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빼빼로 데이라 그러더라고요. 상품 팔아먹으려고 온갖 날을 붙여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주일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매년마다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11월 첫째, 둘째 주일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줄여서 IDOP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벌써 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 교회들이 함께 기도한 지가 22년째입니다. 1996년부터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가? 17년째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로 우리의 동족 북한이 꼽히고 있습니다. 남북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깥으로 문을 열 때는 안은 더 꽉꽉 조이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끌려가서 체포된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거기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을 죽이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동영상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제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무슨 말 하느냐 하면 우리는 원 패밀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원 패밀리 처치니까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 안에서만 원 패밀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데 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박해받고 있는 몇몇 사례들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누가 연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헌금했던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이 로힝야족이 쫓겨서 이렇게 방글라데시까지 가고 이제는 핍박을 받는 그건 못지않게 미얀마에서 계속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뒤쪽을 처음 걸 띄워 주십시오. 제일 앞에 업혀가는 한 할머니 그림 보이십니까? 114세의 부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손자의 등에 업혀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힝야족이 박해받는 민족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군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반군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민족인 카친족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그리스도인 대부분 다 소수민족입니다. 이 카친족들이 이제는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불교 사찰이 들어서고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들의 힘든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박해를 당하면서 이 가친족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고 마치 자기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 미얀마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니 기도도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여러분, 이것은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6위가 되는 에리트레아의 한 가정 모습입니다. 저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네, 엄마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감옥 환경과 고문 때문에 순교당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이들 키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들 가운데 평안이 깃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담대하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들 키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배교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십시오. 박해지수 5위인 파키스탄의 한 자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47세의 자매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속에 있었는데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도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키스탄의 회교 과격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면서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풀려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지난 7일 석방이 되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2009년에 체포되어서 무려 9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해지수 17인 이집트 미냐에서 성지 순례에 나선 기독교인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공격을 받아서 7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지난 2일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마르미나 콥트 교회에 IS가 총기를 난사해서 11명이 사망했고, 작년 5월에도 기독교인들을 태운 버스에 테러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도 3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는 올해만 해서 6,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됐습니다. 올해만.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서. 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로 있는 폴리 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겪지 않거나 그 나라 정부가 바뀌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핍박의 현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게 우리가 변절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박해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대답도 나왔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답도 나왔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생애와 비추어 볼 때에 가장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잡혀 돌아가시기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매일 성전에 출근하셨어요. 여러분,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성과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환영받았을 터인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다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박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건 예언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욥이 고난이 아주 심하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 같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뿐인 그의 삶 속에서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쳐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잡아 죽일고, 그 3년의 세월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고 계획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의 삶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심판을 전했을 때에 성전의 총감독이던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풀려나기는 했지만 말씀 전할 때마다 즉각적인 박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렸는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따르면 드디어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만에 왕이 비밀리에 불러서 독대하면서 진짜 우리 망하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기 때문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왕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고 감옥들에 머물게 되었다. 37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구금되어서 감옥들에 머물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언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 이제 입 다물어도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이 정도 전했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왕이 먹을 것 대주라 그랬기 때문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 한 개 그에게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갇혀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계속 사역하다가 이제는 진정한 위기,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으니까 이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시켜서 했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든지 그의 메시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부드럽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천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에 자기가 이 말씀 전해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과거에도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왕의 호의를 입어가지고 뜰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전에 구덩이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네, 어떤 구덩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깊어서 줄로 달아내어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일까요? 물을 저장했던 구덩이에요. 수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을 다 퍼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물이 마르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물을 저장했던 구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흙이 있는 것입니다. 뻘인 것입니다. 진창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가 다른 곳에서는 수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수렁에 빠졌다. 그런데 그 수렁은 마실 물이 아닌 것입니다. 진흙과 물이 이겨져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떡은 없어도 물만 있으면, 물 있는 구덩이에 빠졌으면 며칠이라도 계속 물 마시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처지를, 이때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부터 54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죽음을 느끼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예레미야 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거 듣기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잡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하는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십자가 지라는 말은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인가를 기대할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어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이 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덩이에 던져지신 분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가 구약에는, 이 수렁이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무덤, 그리고 사후의 세계, 이 구덩이가 무덤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죽음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져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 주는 그 일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줄을 달아내려서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작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누구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계십니까? 구스 사람을 통해 건져내고 계십니다. 동족들이 믿는 사람 중에서, 그죠?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사실 또 누가 했습니까? 왕이 부탁할 때 너희 손에 맡긴다. 아주 비겁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넘겨주면서 너희 손에 넘기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차려, 나는 깨끗하게 되고 손을 씻는 이 모습하고 너무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던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에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집어넣었는데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결정한 사항을 왕에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이방인이, 구스 사람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허락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목도하는 것이에요.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5장 21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다 살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망하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로 살겠다고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예레미야도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면 거기서 죽는다, 여러분, 따라가면서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안전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놈 애굽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아시아 비비는 기도 응답인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할 위기에 있고 박해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려주시고 죽는 것이 사명이면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순교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 순교의 피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오는 시간을 앞당겨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있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밖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감옥 속의 구덩이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서 나오게 하실 때도 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헤롯에 의해서 칼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잡아 죽이려고 누구를 가두었습니까? 지도자인 베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밤에 풀어주십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났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고 베드로는 기도 응답이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가 우리 앞에 올 때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때에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란 남아서도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사명 끝났으면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 속에 체포되었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났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찾아보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잡힌 성전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잡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신다면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죽는 거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쓰시려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나 사명 끝났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요야김 때 선지자 우리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요야김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만 보호해 주세요. 뭐 미얀마 교회는 저렇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는, 이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꼴 당하지 않게 해줘. 이게 만약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박해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는 게 복이다.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박해 당하는 것은 저주다. 우리가 사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우리 마음에 이 생각 안 바뀌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평안의 말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위로의 말만 전해주고 심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식은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정통교회는 재림, 종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우리를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쥐고 있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건지려고 하면 구스 사람을 통해서 건져낸다. 적을 통해서 건져낸다. 고레스가 이방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에 이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시고 온 나라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스가랴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앞에 부분만 딱 생각하고 뒤에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참 부끄럽지만 이 구덩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구덩이에서 놓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뤄놓으신 게 뭐냐?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죽이면 죽게 되어 살해당하고 죽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해당하는 시대, 환란의 시대, 이 땅에 살아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경건하게 살려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로 주어지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박해가 없고 우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는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면서 예레미야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구원의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서 잠시 나올 수 있죠? 끝 아닙니다.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체포됐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고 죽을 뻔했는데 뭐하고 있어요? 살아나면 또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뭐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증인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이제는 편히 발 뻗고 살겠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집에 가야 발 뻗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주님 나라 임해야 우리에게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열방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있는 일 있을 수 없어요. 열방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고난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중보기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내 잘 먹고 잘 살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내가 기도에서부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후방인 호주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얕은 구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같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역사가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북한의 역사가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공산당 간부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팔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륜과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모든 것 끝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고난도 주님 부르시면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면 다 끝납니다. 이 핍박과 눈물의 역사도 그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구덩이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졌다 올라왔다 구덩이에 빠졌다 또 올라왔다 이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만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강한 성이십니다.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생명위협을 받으면서도 루터가 고백하며 지었고 불렀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핍박의 와중에서도 승리의 노래로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